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으로 계속 나누었습니다. 재앙의 형실적인 문제를 나누면서 메뚜기 떼가 나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대로 다시금 현실과 또 미래의 불안감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한 그 이후 그때에 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엘은 경고의 메시지도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가운데 18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서의 한 가운데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중심점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위치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인데 좀 동일하게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6, 7, 8, 9, 10장 많은 장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한 가운데 있는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본문이 이 노아의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한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표현과 오늘 사랑과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전에 고통받고 심판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도 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슬픔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억이 우리에겐 어떤 힘이 되는지, 이어서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표현과 흡족하리라, 그리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멀리 내쫓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21절과 23절 두 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6절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해야 되고 힘들 때도 찬양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당했던 부끄러움, 수치들, 괴로움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이 찬송가 183장의 후렴 구절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부어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땅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회복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다시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말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를 말하고 남종과 여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는 대상들이 기록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히 선택된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민에게 자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회복 끝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미래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 이 2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구약시대에 선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회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힘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금요일 부흥 어게인이 있습니다. 저녁에 모일 때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8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리자립교회와 선교기관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더욱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